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한류 열풍사랑 대외 홍보위원이자 서브컬처 문화 비평가로 활동 중이신 진주도장 교무종각 권혁필 도생님을 모시고 영상으로 만나는 인류 문화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영화 원더우먼을 통해서 여성 차별의 역사와 해원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이번에도 계속해서 원더우먼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화는 원더우먼의 고향인 아마존 데미스키라 왕국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본래 아마존이 남미의 강 이름이 아니라 여인 왕국이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은 여전사들로만 이루어진 전설적인 부족인데요. 본래 군신 아레스와 요정 하르모니아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사냥과 전쟁을 좋아하였으며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질 때 방해가 된다고 하여 한쪽 유방을 제거하였는데 이 때문에 아마조네스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신화와 전설 가운데에는 아마조노 마키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그리스어는 여전사들로 구성된 아마존족에서 유래된 말로서 그리스 남자들로 구성된 전사들과 침략한 아마존족 간에 벌어진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전쟁을 좋아했고 전쟁을 할 때도 그리스 남자들과는 정반대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는 싸움 잘하는 아마존족의 침략을 남자 전사들이 나서서 격퇴시킴으로써 그리스를 지켰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해보자면 성대결적인 전투에서 남자들이 승리하고 남자들의 자존심을 지켰으며 그 후 그리스 역사는 남자들이 주역을 담당하며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대륙 발견 시기에 아마존은 또한 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콜럼버스와 코르테스를 위시한 탐험가들은 아마존에 대한 소문을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요. 전설과 소문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여왕 칼리파의 이름을 딴 것이고 남미의 아마존 강이란 이름은 그 주위에서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잽싸게 움직였던 여자 궁수들을 발견한 뒤에 생긴 것이라고 하네요. 모계사회는 동서양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여인국이 있었다고 하죠. 네, 삼제도해와 후한서 동옥저의 기록 등에 동해 바다에 여국이 있는데 남자가 없다. 혹 전해 오기를 이 나라에 신정이 있는데 이를 엿보면 임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종 28년 제주 목사 이영상의 탐라 순력도 중 한라 장촉에는 동쪽 일본국까지 2,000여리, 천간으로 병해 방향으로 여인국이 있는데 그곳까지 거리가 8,000여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섬에 사는 수많은 민족들은 모계사회의 전통을 지키고 있으며 여자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선조들의 상상이 가미된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원시시대에는 지모신을 숭배하는 풍습과 그러한 지모신의 화신과도 같은 여성들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신 숭배 문화가 바탕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여인국으로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실제로 지리산에는 노고단, 성모사 등 여신설화와 관련된 역사 유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에는 백무동이라고 하여 100명의 여무당들이 나고 자란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마고여신,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 그리고 한락대기, 광주의 주역각시와 같은 여신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에서 원더우먼은 제우스의 딸로서 여신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고대의 여신을 숭배했던 역사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앞서 원시시대에는 지모신을 신성히 여기는 신앙 정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신 문화는 유물 유적으로도 이미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사한 형태가 발견되는 것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1908년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 근교의 구석기 시대 지층에서 발견된 11.1cm 크기의 여자 조각상입니다. 그 시기도 매우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여성상입니다. 커다란 유방을 늘어뜨리고 허리는 매우 굵고 배는 불룩 나와 있고
지방이 풍부한 엉덩이가 매우 잘 발달돼 있고 성기가 강조되어 있어서 생식과 출산, 다산의 상징으로 주술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산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뚱뚱함은 수렵 생활을 하는 사회의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며 이 석상이 성공과 안녕의 상징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치 제사 유적이 있는데요. 동산치 제사 유적은 넓은 들판에 불룩하게 솟은 산 위에서 축조됐는데 이 유적에서 인부상이 발견된 것이죠. 특히 우화량 제사 유적에서도 적석 계단묘와 여신묘가 동시에 발견되어 그 사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신을 모셨던 문화를 보여주는 이 유물과 유적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동북아의 시원 문화라고 하는 홍산 문화에서도 이 여신묘와 여신두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발견된 최초의 여신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발에 연한 북부 대릉하 유역, 요령성 건평현 우화량의 홍산문화 시기에 여신모에서 출토된 소조 여신상입니다. 홍산문화 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우화량 유적에서도 매우 주목받는 유물 중에 하나인데요. 규모는 남북 22m, 동서 9m에 이르는 묘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의 3배에 달하는 흙으로 만든 여신상이 있었는데요. 서측실에는 사람 실물의 2배 크기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잔편들을 통해서 볼 때 사람 실물의 3배 정도까지의 다양한 크기의 여신상이 6 내지 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여신상은 가부좌를 틀고 마치 노래를 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불가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는 모습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연구가들에 의하면 이것은 예전부터 높은 수준의 역사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예전 선조들의 생활문화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신상을 모시고 그러한 모습을 따라하면서 한 해의 사냥과 농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다산과 풍류를 기원하며 이 여신을 모셨던 문화가 정말 오래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자면 후석기 시대의 비너스, 신석기 시대의 차탈후육 후 벽화 속에 나오는 지모신의 토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모신은 풍요로운 생식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지하, 죽음, 전쟁의 지배자이고 또한 천수의 원천, 한마디로 하늘과 세계를 지배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호칭이 알려져 있는 최고의 지모신은 기원전 3000년대 수메르인이 숭배한 이난나이고요. 그리고 로마 신화 중에서 나오는 많은 여신의 원천은 같은 해역의 지방인 지모신이었습니다. 인도의 지모신은 불교에서 아리제모라는 이름으로 변형되기도 했고요. 중국에서는 산해경 등의 서적, 화상석, 한나라의 서역, 운남의 분묘 장식의 옛 지모신인 여아와 그 남편 복희의 천지창조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신 숭배하면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이 남신과 대비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신하면 아버지 하나님처럼 남성을 쉽게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여성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먼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신하로서 기억하고 있는 마고 여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여신의 이름으로서 신라 때 박재상이 지은 부도지를 보면 지상에서 가장 높은 마고성의 여신인 마고에게 2 딸이 있었고 이들에게서 황궁, 백소, 청궁, 흑소씨의 남녀 각 1명, 총 8명이 태어났고 이들이 각각 3남 3녀를 낳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시조이며 대를 지나 자손이 3,000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황궁씨는 일행을 이끌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천산주로 가서 한민족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황궁씨의 자손은 유인, 유호,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고 할머니 신화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고 할머니는 민간에서 구전된 거인으로 중국 신화에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방고와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고 할머니는 한라산을 베고 누워 한 다리는 서해에 또 한 다리는 동해에 두고 손으로 땅을 훑어 산과 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고 신앙의 숭배의 흔적은 지리산 성모와 제주도의 여신설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자 하나님을 함께 모셨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하지만 지금은 여신을 모신 신전은 파괴되고 여신 숭배의 문화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같은 유일신 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들이 대중화되고 전파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 신앙이 형태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후에 여신 신앙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그러한 흔적들이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마녀 사냥과 같은 끔찍한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 반발하는 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여신 신앙을 대체할 대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성모의 반열에 올려 여신 신앙의 양상을 가톨릭 문화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모신앙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원더우먼은 본래 아마존 데미스키라 왕국의 공주로서 이름이 다이애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성모신앙과 또 연관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다이애나라고 하고요. 이 다이애나는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와 동일시됩니다. 그 의미는 빛나는 것이란 뜻인데요. 아르테미스, 다이애나는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이라는 뜻으로 에베소라는 지역의 수호신이었고 소아시아의 모든 여신의 어머니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해의 신인 아폴론과는 쌍둥이 남매로서 달의 신이자 수렵의 신이며 처녀들의 수호자여 출산과 토지의 비옥함을 주장하는 처녀신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에베소 방문 때 목격했던 아데미 신전은 원래 BC 356년경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것으로서 에베소인들의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즉 아르테미스 신상의 모양을 만들어 파는 이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치자 우상을 만들고 파는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바울 일행을 몰아세우며 온 시내를 요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다이아나는 시리아의 아스타롯 여신과 비슷하며 특히 그녀의 형상은 하늘에서 주피터, 다른 말로는 제우스에게서 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나무 조각 형상으로 가슴에는 많은 젖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머리에는 탑 같은 것이 있으며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모신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화시킨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책망이 있은 후에도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에 대한 열정은 그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었고 결국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마리아로 둔갑한 다이아나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공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에베소 공의회는요 431년 비잔티움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가 에베소에 소집한 제3차 종교회의로서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시릴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네스토리우스 사이에 벌어진 그리스도론, 즉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호칭할 수 있느냐라는 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학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안디옥 학파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중시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는데요. 반면 시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며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호칭하는 데 찬성하였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하는 시리아의 대부분의 기독교는 페르시아, 우르미아호,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로 선교지를 넓혀나갔고 그 뒤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 당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네요. 이 서양의 여신 신앙이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 신앙으로 흡수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 원더우먼은 여신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간 역사에 개입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연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에는 이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 싸우게 되잖아요. 여신을 평화의 신으로, 남신을 전쟁과 파괴의 신으로 묘사한 데에는
감독의 숨겨진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입니다. 로마 신화의 마르스와도 동일시됩니다. 그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며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대장간의 신과는 형제지간입니다. 올림푸스의 12신의 두 번째 세대, 즉 제우스의 차남에 속하는데요. 같은 전쟁신이자 여동생인 아테나가 전략과 방어를 중시하는 것과는 반대로 전쟁의 광란과 학살, 파괴적인 측면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전적인 성격과 사나운 성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신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영화 원더우먼에도 이러한 점이 주요한 구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본디 아레스는 아마조네스 여왕 오트레레와 그 사이에서 펜테실레이아, 히폴리테, 안티오페, 멜라니페 등의 딸들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설정을 조금 비틀어서 원더우먼에선 제우스 신이 다이애나의 아버지로서 등장합니다. 결국 유일하게 신들의 황금 시대를 지나 살아남은 아레스 신과 제우스 신이라는 위대하고 신성한 힘을 부여받은 여신인 다이애나, 이 원더우먼과의 대결로 영화는 마무리되는데요. 이것은 신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인류에 대한 상징성, 그리고 그동안 억압받고 억눌린 여성성이 평등과 정의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남신과 여신의 결투로 그려내고자 했었던 감독의 의도가 담겨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영화는 선신과 악신의 대결에서 선신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할리우드 영웅 영화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이런 이야기 구도가 사실은 상당히 그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오래된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예언자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에 종교적, 철학적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유일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믿는 고대 페르시아 출신의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적 일신교로 최고신 아우라 마즈다 아래 세상이 통갈되는데 그것이 희미해지는 타락의 시간대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구원의 메시아가 등장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우라는 주인을 의미하며 마즈다는 지혜를 의미하므로 아우라 마즈다는 지혜의 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경전 아베스타에 의하면 태초에 아우라 마즈다에서 두 명이 나왔는데 하나는 선을 선택한 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사, 다른 이름으로는 스펜터 마이뉴이고 다른 하나는 악을 택한 앙그라 마이뉴, 다른 말로는 아흐리만입니다. 앙그라 마이뉴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샤이틴 혹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들은 선천 종교의 구원관, 마신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흔히 조로아스터교를 배화교라고 하죠. 지금도 이란 등지에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 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셋 다 모두 다른 종교 같지만 세상이 선과 악의 전쟁터이고 물리적 세계와 윤리적 세계, 모두 선신과 악신의 대결의 장으로서 생각한다는 데 있어서 매우 유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게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것인가로 분류하여 선악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전쟁에서 인간 스스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선한 신이 승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희생은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희생과 시간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적 투쟁사에서는 어느 한쪽의 승리로 일괄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선택과 적극적인 행위가 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말하는 이 3000년 후에 선신과 악신이 대결하는 그때 사오슈안트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등장을 해서 평화의 세상을 연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결론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후에 반드시 인간 세계가 악의 개입을 통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그 타락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존재, 절대자의 윗결을 가진 존재가 등장하게 될 것임을 자신들의 경전 문화를 통해 확증하고 있고요. 유교의 경우에도 주역을 통해서 제출오진, 성언호관, 즉 우주의 절대자가 진방에 나타나시고 말씀이 간방에서 완성된다는 말로써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에도 사회문서와 같은 오래된 성경의 고본에는 메시아가 두 분이 오실 것이며 한 분은 왕으로 오시며 한 분은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도 천지 부모의 구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전과 증산도의 진리 등 진리서적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구원의 메시아인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함께 잘 모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네, 두 번에 걸쳐서 영화 원더우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캐릭터 원더우먼의 시작은 바로 다름 아닌 인류가 잊고 있었던 여신 문화, 지모신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 여신 문화의 바탕에는 우리가 하늘과 땅을 신성시 여기며 우주와 인간의 소통을 소중히 여겼던 황금시대에 대한 그리움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종교가 선과 악의 대립,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기다리고 기원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수많은 종교, 언어, 문화를 초월하여 신의 자녀로서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는 오래도록 우리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세상은 정음정량의 시대라고 증산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오해와 갈등을 푸는 데에 남자와 여자, 음과 양, 우주를 구성하는 인류의 시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상제님께서는 수부님과 함께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하나 되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전의 천지공사와 수부님 편을 통해서 진정한 인류 구원의 여성시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주도장 교무종감 권혁필 도생님을 모시고 영상으로 만나는 인류 문화 함께 하셨는데요. 인류의 여신 숭배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도생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의 초창기에 인류는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하지만 남성 위주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 하느님은 잊히고 말았는데요. 인류가 다시 찾아야 할 어머니 하느님.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의 반려자로서 정통대권을 전수받으신 태모 고수부님이십니다. 이제 정음정량의 후천 가을을 맞아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을 함께 모셔야겠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